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러는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저희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49페이지입니다. 1049페이지. 예레미야 1장 4절 10절의 말씀. 다 찬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어다 너는 그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우시오 네가 그들에게 얻고 향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요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듣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 또 더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있죠. 그는 한번 자기 이제 수행인들 함께 고향집으로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행인들이 인사를 할 때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귀찮은 일들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일행들 오니까 해서 많이 준비하느라고 아마 좀 고생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인들이 대통령에 건의했습니다. 각각 대통령의 어머니는 나라의 어머니니까 좀 이런 잔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생각에도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어머니하고 이제 마주 앉았을 때 얘기가 났다고. 어머니는 좀 이제 면로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온 사람들 많은데 이런 일들은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씀하기는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라 하였으므로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동안 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주님의 요정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
하고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워싱턴의 어머니는 위대한 소명의 이식자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일할 때나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는 복음 전파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명의 의식을 갖고 이런 소명을 갖고 우리 일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또 스스로에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으로 소명받은 자의 특성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본문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태초로부터 택한 자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한 자입니다. 태초부터. 우리 본문 4, 5절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해서 말씀은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도 말과 행위가 다 포함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실제로서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는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13절에는 끓는 가마, 이것은 재앙을 상징하죠. 하나님 심판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고, 18에서 노성벽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노수로 성벽 만들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렇게 튼튼하지만 실질상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냐, 이 내게라 할 때는 내게는 1, 2절에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이죠. 본사진을 예레미야를 내게 임하느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보내질 하나님의 사자로 선택받은 것은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를 성별하였고 해서 성별하였고, 이는 원어의 카다슈라는 말인데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구분해서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은 사람, 또 하나는 따로 띄워놓은 공간, 또 따로 놓은 장소, 공간 장소, 또 따로 놓은 시간, 이것이 다 이제 등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성별된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또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하긴 한다면 그건 참남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시간, 또 장소, 그리고 인간, 우리 사람이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지, 그걸 따로 다른 데다 쓰면은 그것은 참남한 행동이다 이런 것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특별히 인물을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그의 예언은 유다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우리 본서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에 보게 되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한 예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그의 일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영원한 선택이 전부터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따라서 선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시 죄인을 구하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선택했죠. 그리고 우리 성령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말씀 선포자로 택하셨다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성령 시대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 말씀 선포자, 전도사로 이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성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제사장이며 또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 또 타락과 사회적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폭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신다는 걸 우리가 온 세상에 이제 알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히 세상의 타락과 도덕적 부패와 부정부패 이런 것만 아무리 우리가 폭로한데도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같이 얘기를 안 한다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교회를 오는 것이 죄 많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게 교회를 가도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자비를 얘기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회개하면 100% 용서한다. 그 확신을 가질 때는 그분은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십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 지난번에 이제 세 번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 했느냐? 현 시대에서 성령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졌어요 지금. 구약 시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책에서 보고 사람들은 믿어요 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구약 성경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은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해서 다 믿어요. 확실하게 왔다. 그 다음에 성령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올 때, 나올 때 어떤 사물로 육체적이나 이런 사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왔기 때문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현대에서 타락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무감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각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다. 이거 한마디만 해도 이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또 통해서 교회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래서 성령의 중요성. 성령이 지금 현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서 성령을 믿지 않는다게 되면 이것은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믿지 않고 교회를 믿는 이건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어떤 사람들이 이단을 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또 구약 시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대부분 우리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육을 완성한 것이. 그 다음에 우리 현재에서 오순절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시대.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게 새 인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들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멘. 우리 본문 6, 7절과 9절 중에 나는 아이다 하는데 아이는 이제 히브리 말로 나르라는 문제, 이 문자로 그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고 또 이제 무지한 젊은이라는 정도란 말이죠. 경험이 없고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주 아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아이로서 말 못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들 같이 경험이 없고 아주 무지하게 이런 젊은이라 정도란 말이죠. 실제로 예레미야는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애굽 등 같은 대제국들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리고 떨리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또 다메섹, 블레셋, 암몬 같은 아주 약하고 하고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랜 역사적을 통해서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이제 잘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친척들입니다. 다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대적해 계속 왔죠. 우리 현재에서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지금도 그 땅에 있는 계속 싸우고 있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정승까지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 와서 투항하니까 어떤 족속을 산에서 합했죠. 나무나 폐기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 가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그렇게 이제 오래 기간에 이제 옆에서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이 힘겹게 만들었죠. 말할 줄 못하는 이는 그의 이런 이제 주저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제 모세의 반응과 이제 유사하죠. 모세도 이제 출애굽기 3장 11절과 4장 1절에서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무능을 고백하며 어려워하는 반응을 보냈던 것이죠. 모세도 자기도 말을 잘 못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이제 불렀는데 금방 대답 못했죠. 그것과 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그건 물론 이제 겸손한 면도 있겠지만은 실제상에서는 그런 임무를 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현대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십하기나 저기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간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인간이 자기 모든 힘으로 다 뭘 하자도 안 될 때, 그 시간에 일이 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한다, 능력이 시작하는 그 시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청중을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청중을 내가 어디를 이스라엘 유다 쪽으로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와의 보내는 곳이면 어디나 가서 누구를 막나가고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인도했는데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자기 생각을 갖고 한국에서 옛날에 복음의 주제는 복음이 맞았는데 거기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기복 사상이 많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아서 잘 살게 되고 무슨 아들이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오래가면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내가 되는 게 없고 뭐 비즈니스한 비즈니스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성경이 그대로 딱 전해야 되는 거죠. 보라 내가 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내용과 이제 상기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네 말을 그 입에 두니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해라. 그래서 아론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모세도 그랬죠. 말을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가지고
너도 아론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거 여기에서는 직접 너의 입에 말을 들으니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의 약속한 바와 같이 선지자임을 자각하게 하였으며 더 확고한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어떤 말씀 전할 것이 계시해주고 또 너희 입을까지 주장한다니까 이때 그가 믿음이 생겼던 거죠. 말에 입을 두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직접 말씀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나가서 그 입에 뭘 말할 것이냐 너희 입을 주장할 것이다.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이죠. 입만 주장해야 되는 마음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우리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준다면 그 말도 마찬가지로 주장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제자들의 전도를 보내면서 얘기를 했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는 할 말이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을 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 어느 촌에 가든 어느 마을에 가든 꼭 거기에 뭐 대제사장들도 촌에 뭐 사람들이 장로들을 꼭 붙들고사를 물어보고 할 때에 되면 뭘 말할 것 겁도 말라. 왜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그의 이제 내외적 부족한 조건이 있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한 조건을 만족시켜 그의 사역을 집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약해서 나는 뭐에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이 부족할 때에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저는 조선족으로서 정말 한국말 거의 여기 와서 많이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저희도 불러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선포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그런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사실 전에는 저희 앞에 나서는 걸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냥 이사니까 환자들과 같이 서로 대화를 잘 나누면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학 가기 전에는 참 뭐랄까 너무 순한 사람이고 어디가 한마디 말하기도 어려웠고 어디가 노래 한마디 하기도 어려웠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배양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이사를 시켜서 이사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쨌든 어떤 사람들과 병자랑 대화를 해야 되고 가족과 대화를 해야 되고 이런 데서 이런 대화를 배워서 훈련해서 오늘에 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도 이렇게 와서 선포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가 20살 이제 안팎에 안 되는 젊은이 되고 경험이 부족한 또 언변도 없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직접 말씀을 계시하시고 또 그 입을 주장해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대부분은 다 유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5권 선지서는 연대별로 쭉 나왔어요. 제일 먼저 이사야 이렇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소선지자를 하고 다 합하게 되면 그것이 순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순서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선지자 택할 때는 대부분 이방 나라에서 많이 이제 했죠. 그러다 후에 와서 한 700년, 800년 그 전에는 대부분은 이제 이사야 이전에 있는 사람은 세 분이 됐는데 요엘도 그때 당시에 속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더라?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셋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부터는 대부분 유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온 것이죠. 요나도 그 전인 요나는 700 얼마 전이니까 이방 나라를 선교한 사람들이죠. 실은 그가 이제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계시한 말씀, 유대와 이북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백성들에게 죄악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부정부패. 오늘날에도 실제상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제일 문제죠. 우상 숭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종교들은 다 우상 숭배죠. 심지어 현재에서 우상 숭배를 이제 정의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돈을 중시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는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지금 현재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한다든지 자녀를 숭배한다든지 부모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요즘에 저도 어떤 분이 이제 8월 15일에 추석에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지내려고 한대요. 아니 크리스찬이 지금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옛날 때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아유, 그럼 이게 진짜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더구나 목사입니다. 목사면 가서 예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집 가정 물어봤더니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직도 부모들에 대한 이제 그 액체 승인이 있겠죠. 거기다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낸다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심판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심판이 하나님께서 100%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꼭 심판이 있을 때이 되면 그 심판을 심판으로 정말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 특히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듣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또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업은 매우 위험한 사역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복음 사역은 매우 위험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옛날 이슬람 국가 가서 이제 복음 전하다 목사님 잡혀서 둘이 죽었죠. 사실은 그런 것은 이게 우리 복음서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갈 때 뭐 했습니까? 벤천 지혜롭고 비두이천 순결하라 했죠.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서 각 나라에서 기독교 나라에서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금지했습니다. 그때 전쟁 시기였고 하니까 전쟁 시기 아니라도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죠. 아멘.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 선교사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순교했죠. 물론 우리 구약에서나 이제 사도들이 이제 순교한 것은 그들의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원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사들도 하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되죠.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구약 성경을 완수하였으므로 우리의 말씀 성경의 속에서 우리에 두었죠. 우리가 전할 말씀 성경 속에 두었고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볼 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성령 인도로 분별하러 세상에 알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분별을 하려고 되면 우리 성령이 도움이 왔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먼저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나게 한다죠. 생각을 나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나는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선교사역을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또 입을 주장하여 말씀을 생각나가며 그리고 그들에게 인도하여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역의 능력을 더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령의 능력, 성령이 이제 능력을 준다. 은사를 얘기할 때 나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중에 능력을 하는 은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는 소명이라는 게 감이 없었죠. 베드로 수석 제자란 베드로도 고기잡이로 그냥 가버렸고 정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걸 계승하자 하는 생각이 없었고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 돌아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딱 임하니까 벌써 전도 인식이 딱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게 되고 또 과감하게 또 설교도 하고 전도를 하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으로 또 세상에 성별되게 한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부르시면 우리는 부족에도 불만하고 곧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이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지 않는다 하면 우리의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는 우리가 운사자처럼 들어다니면서 잡을 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 사탄이 꼭 끼어들어서 우리를 파괴하죠. 우리 본문 8절과 10절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애굽에서 구원한 그 장면도 이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리라 하면 해당하는 원어에서 나찰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사의 형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우리 말로는 하게 되면 참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오늘 쓴 것이 히필형인데 우리 히브리어에서 7가지 중에서 간단히 얘기를 그냥 이런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해도 잘 모르니까 한번 얘기만 날라볼게요. 칼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능동태. 그가 다스렸다. 그가 다스렸다. 직접 없이 다스렸다. 그 다음에 니팔형이라고 있는데 니팔형은 그가 다스려졌다. 다스려졌다. 그리고 또 피렐형이라 하는 말인데 그가 정말 다스렸다. 그가 정말 다스렸다. 그 다음에 이제 푸알형이라는 것이 이건 강조적인 말인데 그가 정말 다스려졌다. 또 하나는 히필형, 오늘의 이제 나오는 나찰의 이제 히필형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그가 다스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호팔이라는 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다스리게 만들어졌다. 또 히트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가 스스로 다스렸다. 이렇게 다스리긴 다 다스렸는데 그게 말 조금씩 들여서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건데 7가지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로 구원하리라 한 말이 히팔형인데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사역의 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능동태로서 그가 다스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스리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부정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말도 바로 이 동사를 쓴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적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육적으로 구원했지 영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과 또한 그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려고 우선 먼저 징계를 하되 먼저 하고 남는 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육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 왕위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니라.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특수 임무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그들을 파괴하며 또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뽑고 또는 심게 하느니라. 그 전에 이제 그가 전달한 선포의 내용을 크게 파멸과 회복으로 나눌 수 있죠. 그 사역의 초기에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강도 높게 선포했고 후기에는 가서 회복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본절의 46장 51장에 언급한 여러 민족에 고하는 심판을 예언을 반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본구절에 모두 6개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4개는 뽑고 파괴하다, 파멸하고 넘어뜨리다. 이것은 파괴적인 측면을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에 또한 2개의 동사는 건설하다, 심다입니다. 건설적인 측면이면 곧 회복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하시려는 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되면 꼭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와 늘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지 늘 보호해 주십니다. 실은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시리아에게 이제 망한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죠. 어쨌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또 이제 포로가 되고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도 안 좋아하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 이제 말기의 왕들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김 등 시디기야 이 시대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패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많은 핍박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여호야김이 이제 왕에 대해서는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의 바빌론에 정말 망할 것을 예언하여 더욱 많은 이제 핍박을 박해를 받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보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언영 그분도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분이 모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했죠. 또 사도시대부터 오늘의 일까지 수많은 선교자들이 유업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음으로써 오늘의 일까지 복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이 없다 하면 이 복음이 오늘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 전도에서 담대하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복음을 전파로 보내는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게 되면 반면 인물로 많이 나오죠. 이제 사탄의 대명사가 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 뱀이라도 그 지혜를 처럼 하라.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은 뱀이가 잘 뱀이 못 해봤을 겁니다. 저는 옛날 어릴 때부터 뱀이가 대대적으로 많이 잡아와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뱀이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말씀 선포자들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에서 자신의 뜻대로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낭패 볼 때가 많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다 보게 되면 낭패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위와 같은 그런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지혜롭게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한다지만 그 지상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공부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되면 그걸 다 응용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받은 자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 선택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주장하시며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며, 그래서 현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계시며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태초부터 택하신 것처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제사장이며 말씀 선포 즉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말씀 선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입을 주장하며 성령님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는 우리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워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영적 일용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소명을 주어서 주님의 일 곧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고 우리의 입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또 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택하시고 우리의 입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므로 우리들 세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은 줄로 믿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으로 다짐한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계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